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본문은요, 제가 참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전형적인 그 손가락만 보게 하는, 손가락만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쓰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소위 이제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부부의 날이나 뭐 가정의 달에 많이 택하여서 전하는 설교 본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상 그것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경우를 아실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라는 말. 이제 한 예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옛날부터 이제 그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었잖아요. 농번기 때 일을 하고 농한기 때는 막 쉬잖아요. 여름하고 한겨울에는 쉬잖아요. 그 남자들이 뭐 합니까? 쉴 때 다 화토판 치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그렇게 시간을 때웠습니다. 여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죠.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막 이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양 선교사님이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 남자들 보니까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예도 있었지 않습니까? 막 아이가 조금 열이 나고 아픈데 무당구판을 벌리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다고. 서양 선교사들이 보기에 아스피린 하나만 먹이면 나을 병을 저렇게 무당굿을 벌이고 있는 소위 말하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다 바쁘잖아요. 논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두 명 이렇게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전도되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전략을 짰죠. 어떤 전략을 짰습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술, 담배, 노름을 절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괜찮은 기독교다. 괜찮은 종교다.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독교 전도를 할 때,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남편들도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술, 담배, 노름까지 끊으니까, 야, 이거 너무 좋은 종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명교 아닙니까? 밝은 종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전도되어졌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 이제 술, 담배, 노름 안 하는 것으로 이제 자꾸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술 먹고 담배 피면 너 교회 다니는 놈이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본문에 보면 굉장히 그 가정적인 것도 있을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법에 대한 어떤 깨끗한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 생명, 십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여자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을 갑자기 툭 던지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이제 뭐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이제 오늘 제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하는 얘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 본문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는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됨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의 머리입니까? 예? 어떻게 부인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이 여러분들의 머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 그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도 그럼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이 참된 신랑 아닙니까? 정말 그 수많은 그 장녀잖아요. 그 자기의 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그거 다 필요 없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남편이다. 하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기름 뿌려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은 그 참된 여인의 모습. 이런 모습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에 지금 동의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가정사에 가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행위나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 제가 지적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운동이에요.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성경의 진리라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가정사에 가는 사람들이. 강의를 쫙 하고 나서 마지막에 무슨 행사합니까? 예? 남편들아 좀 아내들에게 잘해줘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하는 행사 세족식 하지 않습니까? 부인들 불러가지고 남편들이 이제 부인의 발을 막 닦아주잖아요. 그럼 부인들은 막 이렇게 왜 그래요? 이러면서 막 울고 막 부끄러워요 막 하면서 이렇게 부인의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부인들이 또 남편들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도가 지금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사도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2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혹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22절에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실천적인 모습으로 부부관계와 뭐 상정과 종의 관계, 또 자식과 뭐 부모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주가 뭐고 계획이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됨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22절부터 다시 한번 세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아내들이여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이여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어로 귀내입니다. 귀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그러니까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육신의 아들인 나는 가지만 진짜 참 아들인 사도 요한이 당신에게 있다. 이 사도 요한을 당신의 아들처럼 여겨라 라고 하면서
여자여 보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귀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내라는 말은 아내라는 말과 뜻도 있지만 보통 여자, 여인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그냥 여인이여라는 개념입니다. 여인이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으로 번역된 단어도 아내른데요. 이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안드로포스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냥 사람이에요. 아내를 하면 그냥 남자 사람이에요. 남자 사람.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할 때 아내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자면 여인들은 남자에게 복종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내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자 하면은 어떻습니까? 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부분은 보통 씨를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육체적 씨가 아니라 이 씨는 말씀의 씨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여인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남자에게 말씀을 가지고 씨를 가진 자에게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순종하고 싶어요? 말씀을 안 가진 자에게 순종하고 싶어요? 솔직히. 네? 조선시대도 아니고 누가 순종을 합니까? 그리고요, 제가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당시 시대적 배경도 이렇습니다. 주후 4세기경에 헬라에 있던 데모스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하여 정부를 두고 매일 일어나는 육체 욕구를 위하여서는 첩을 두지만 합리적인 자녀를 낳고 믿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들을 향한 어떤 사고는 이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 3세기경의 사람인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시대를 변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젊은 사람들이 매춘부와 바람을 피우는 것조차 금지하게 되어야 한다고 누군가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로 엄격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식견은 현 시대의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습관과 및 그들이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과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이 언제 비난을 받았는가? 이런 행동이 언제 금지되었는가? 사실 합법적인 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진다면 언제부터 이랬던가?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내라든지 부인을 향한 그런 마음들은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실 사도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는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냐 이 말이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진실이 뭔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사도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은 여인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편 누굽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가진 자, 씨를 가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하면, 참된 남편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씨가 없다면 여인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아니에요. 참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자와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를 참된 남편으로 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만 여자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여자예요. 지금 남자라고 지금 웃방지기는 놈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남자입니까? 얼마나 졸부들이 많아요. 다 여자들이죠, 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남편이 여자의 머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석하려면 창세기 내용을 조금 보시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하와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수고해야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성들은 이 말씀을 극히 어려워합니다. 사실 5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지, 우리 남편이 우리의 머리지. 남편이 이렇게 밥상도 이렇게 눈썹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드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였지. 근데 오늘날 그걸 얘기한다면 미친놈이라고 얘기 듣죠. 어느 시대인데 지금 저도 이제 한 25년 전에 제가 그랬겠습니다. 지금은 남자들은 이제 다 고개 숙이고 살아야죠. 물론 진짜 남자는 고개 들고 삽니다. 아무튼 그럼 이게 그 하와에게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표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 뭐 하와가 남편이 뭐 진짜 여자가 그럼 남편을 계속 원합니까? 부인이 여보 막 이렇게 원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남편은 나를 다스려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자가 무슨 그 선악 하나 따먹었다고 뭐 소위 말하는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고 너는 더 큰 벌을 받아야 돼 해가지고 더 큰 벌을 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예? 어떻게 남존 여비 사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남편, 신부가 어떤 것입니까? 남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아내는 어떤 모습입니까?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순결한 신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내용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꼭 신부, 하나님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곧 신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런 말씀인 겁니다. 남편은 누구냐? 그리스도. 그러면 신부가 뭐냐? 아내는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교회 남편을 원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계속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원하고 바라고 찾고 두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남편인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담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이. 그럼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진짜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다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만이 나의 참된 남편입니다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구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이 창세기 3장 16절의 내용이에요. 봐라, 복종하랬잖아. 이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사회정의 구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법 지키고 소위 말하는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오직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게 이제 휘포타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내려오는 질서를 따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하죠. 순종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얘기의 배경은 사울이 하느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둡니다. 막 살찐 송아지와 살찐 짐승들을 남겨둡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쪽 지역 다 진멸해라.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생명을 가진 것은 싹 다 진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생각에 아니 이 귀한 살찐 음식, 살찐 짐승 잘 거두어서 하느님께도 드리고 하느님께도 제사 드리고 우리도 잘 취해서 좋은 곳에 쓰면 되지. 뭘 굳이 없애러 가는지. 백성들이 얘기해서 사울도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지금 이 소리가 뭡니까? 이 들리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게 들리는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콜은 뭡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콜을 들어 짐승의 좋은 짐승 매 하는 그 좋은 건강한 소의 콜을 들어 살려두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신이 백성들과 짐승들의 그 콜을 들어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그 콜을 듣는 것이 옳은 겁니까? 수양의 기름과 그 살찐 짐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뭐겠어요? 순종. 복종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말씀을 가진 자라면 말씀이 없다면 남편들도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가진 아내에게 진짜 그 참된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의 말도 듣는 거고 신앙이 깊은 아내의 말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순종은 한 30%, 제사는 70%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순종이 제사보다 로토브고 제사는 로토브고 순종은 토브. 이게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비유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럼 25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이 없는 그 여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무매몽리한,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말씀이 오셨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그런 곳에 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명랑이라는 명량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그 솔직한 심정을 토하는 그 인터뷰 장면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배역을 맡으면서 그 이순신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봤는데 딱 하나 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겠나. 자신은 목숨 바쳐 살아왔는데 왕은 버리고 역적으로 몰고 백성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혼자 홀로 그 외로운 싸움을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그리고 그 외로운 싸움에서 그를 그 싸움으로 이끈 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그 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진짜 참된 왕의 마음인 것입니다. 영화 광해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왕은 버렸어도 가짜 왕이 그 사람이 내가 진짜 왕이 되려 하오 하면서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를 사랑하듯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곧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뭡니까? 물. 그게 진리이고 말씀으로 깨끗한 게 뭡니까? 다 얘기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참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짜 아껴주고 섬겨주고 품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모습으로도 당연히 남편들은 그렇게 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결혼도 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진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내용은 그냥 가정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다라고 말하면 참 쉬운데 이렇게 말하니까 참 어렵죠.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정리 내용이 지금 3페이지예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라는 말로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풀어서 설명한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실은 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부부를 보면 하나라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가족 모임에서 그 정치 얘기를 슬쩍 꺼내니까 이제 가족 중에 어른이 술잔을 이렇게 딱 내려놓으시고는 여기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겁니다. 왜? 분열이 일어나니까. 남편과 아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은 같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방향이 같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사람이 부부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우리에게 부모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낳아준 부모 이상으로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이끌던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싶어하고 우리가 추구하며 생각하게 했던
그 생각하던 그 방향을 돌리게 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가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부모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들로 인해 생각뿐만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왔죠? 성경의 십계명도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법률이 아니라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사랑하라. 그리고 안식하라고 하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안식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참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모를 섬기고 있습니까? 사도는 말씀합니다. 지금껏 여러분을 이끌고 움직여왔던 그 부모 같은 존재를 떠나 그 안에, 참된 성도, 거룩한 교회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한 육체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럼 교회 와서 살란 말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된 삶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현재의 삶, 오늘을 그렇게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를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모를 섬기고 있는 것을 떠나 참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 현실 천국, 현실 연합,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냥 다 남자로 만들어 주시던가 다 여자로 만들어 주면 안 되나요? 남자도 애를 낳을 수 있고 여자도 애를 낳을 수 있게 하면 안 되나요? 물론 요즘 여자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자 혼자서 그냥 아이를 어디 가서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남자도 불법적으로 뭐 대리모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굳이 왜 남자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해야만 자녀가 태어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왜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는데 하나라도 고민을 하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사랑하면 얼마나 고민됩니까? 인구 절벽인 도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고 수고하고 자녀를 낳고 그것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알게 되는 그 기쁨과 감사,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산의 수고로 낳으시는 사랑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자꾸 이렇게 분열하며 싸우고 자꾸 둘이 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왜요? 조금만 돌아보면 사실은 같은 방향입니다. 모두가 다 잘 살아보겠다는 아닙니까? 잘 살아보려고 지금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꼭 오늘날 밥의 탑을 쌓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갔어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걸 이제 소위 이제 하나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 하나의 종교,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쌓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생각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바람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시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족속이고, 하나의 언어라서 이후로는 막을 수 없으니까 흩어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딱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영어, 중국어, 한국어 뭐 오만 말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이 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흩어집니까? 예? 내가 지금 여기서 중국말 한다고 흩어져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번역기 있어서 같이 하려고 할 거예요. 말이 달라서 흩어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소위 그들이 가진 추구성, 쉽게 말하면 종교를 흩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되고자 하는 것을 흩어버린 것입니다. 언어라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말과 함께 말씀이라고도 되어 있고 연설이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것. 이게 종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한국말로 했습니까? 그 당시 그 시대에 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그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 다른 종교, 다른 부모, 다른 추구하는 것들, 그게 다 다르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이 시대 제3차, 4차 대전은 종교로 인해 생길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지금 나와서 지금 추구하는 것이 다 종교로 갈라진 거예요. 종교로 갈라진 거.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들은 그래서 언론이 세계의 힘이다라고 하잖아요. 말을 주장하는 자. 그런 둘을 예수님은 하나로 오셔서 하나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보게 하는 그 자리,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자리, 그게 오늘날 하나됨의 자리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된, 혼자 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고민과 깊은 그 신앙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참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장악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